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8장에 오시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모든 조직을 정비하고 또 사람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한 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다음 세대인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장, 29장은 다윗의 유언적인 그런 당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솔로몬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백부장과 또 모든 지파의 어른, 왕을 섬기는 반장들, 이런 사람들,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가 가축과 감독들을 다 소집했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소집하고,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유언적인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부가 다윗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했던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소원, 소망, 그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이 법궤 언약궤는 지금 다윗성에 옮겨져 와 있죠. 그러나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것은 천막과 같이 임시로 만든 시설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허락하지 아니하심의 말씀이 3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다고 그랬죠. 그 전쟁을 하면서 그것이 선의의 전쟁이긴 했으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전, 거룩한 전쟁이긴 했으나 그러나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은 평화의 성전, 화목의 성전, 화평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화평이 아닌 전쟁의 피를 흘린 다윗의 손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한다 혹은 교회를 설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목회자나 성도에게는 평화를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우리 자신에게 또 이 현 시대에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절에 보시니까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택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했다. 이 솔로몬을 택한 것은 다윗이 택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 자,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는 것도 하나님, 그 왕을 통해서 성전을 받고 아니 받고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그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죠.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손으로 짓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하시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다윗은요 어떤 물품 또 성전에 필요한 설계도 사람 이런 것만 남겨주는 것이 아니고 중심의 신앙을 솔로몬에게 전수합니다. 솔로몬에게 전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근본을 알아라 라는 거죠. 근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근본을 아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이 지식이죠. 지적으로 알아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아라는 거죠. 부부관계를 가운데서 서로가 알아가는 것 같이 경험되어진 알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아신다고 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아실 때에 그 알미 어떤 알미냐면은 서로 경험되어진 사랑으로 아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아라.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알아라. 그 경험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억질로 또 마지못해서 인사치레로 신앙도 인사치레로 하는 신앙이 있죠. 마지못해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을 할 때도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마지못해서 하는 그 사랑은 가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이 시험화장인데 여기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디를 가나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이마에 율법의 경문을 쓰고 손목에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달려갈 때도 그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었어요? 이 마음에 있어야지 읽어지는 거죠.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읽는 거죠. 자, 오늘 그 상태의 신앙을 다윗은 가졌고 또 솔로몬에게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였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모든 설계도를 주시고 모든 재료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심지어 기술자인 오홀리압과 부사렐까지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불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되어져서 지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봉헌될 때에 출애굽기 39장 40장에 오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오늘 우리 심령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오늘 다윗은 준비했고 솔로몬은 그 성전에 준비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임재가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